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번역을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 사무실에 보면 또 새번역 성경이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음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만은 그냥 해도 괜찮겠죠? 네. 우리 권 목사님은 얼마나 크신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똑똑히 보기 위해서 이 안경을 쓰는데, 고맙습니다. 원고를 잘 보려면은 또 이렇게 불편하게 됐습니다. 1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방에 책상이 있고 옆 벽 쪽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작은 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최근에 읽었던 책, 또 앞으로 꼭 읽고 싶은 책, 이미 읽었지만 좀 더 읽고 싶은 그런 책들이 주로 손 닿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책이 제 눈에 이렇게 확 띄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전에 그 책을 일부 읽었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아서 나중에 더 읽어봐야겠다 하고 꼽아놨던 게 그날 제 눈에 띈 겁니다. 그날따라 그 책을 보는 순간 그것은 그냥 단순히 책 제목이 아니라 저에게 당부하는 말 같았습니다.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그때가 1월 중순께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설교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책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현재의 삶을 바로잡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들의 삶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니 이 땅에서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공고하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죄는 종종 망각이라는 단어와 관련시켜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타락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잘못 살게 되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처음 서두부터 예언자가 이렇게 탄식하지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풍부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학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우리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TV나 스마트폰에 유튜브나 뭐 그런 데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 거다. 우리가 젊을 때 쾌락을 누리지 못하면은 억울해서 어떡하냐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는 데서 헤매면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채 그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잡다한 이야기에
휘말릴 게 아니라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잡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칼뱅 선생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그 뱃속에서 잉태하고 낳고 가슴의 저주로 우리를 양육하며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을 육체를 먹고 천사들과 같이 되기까지 보살피고 인도하고 지키지 않는 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는데 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성경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읽고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우리가 그 아까 부른 찬송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공동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우리의 소명과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희지부지 되고 결국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설교를 듣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 목회신학 교수인 윌리엄 윌리먼, 사실은 아까 제가 소개한 책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그 책은 윌리엄 윌리먼이 쓴 책이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 시간은 삶의 기술을 가르치거나 윤리적인 삶을 촉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들려주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타락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또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둘 가운데 하나만 잊어버리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죄만 기억하면 자기 혐오에 빠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냥 사랑만 기억하면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값싼 은혜와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한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진실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디를 읽었죠?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세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그거 생각 안 하고 아까 본문 읽을 때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을까 얼른 생각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잠시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제가 1절, 2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는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어떤 나이 지긋하신 여자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저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저를 모르는데 저한테 다가오더니 선생님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신 분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지요. 그 주간 주일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 그럴 때 없는지 모르겠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어떤 여자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대꾸를 생각을 하다가 그걸 내가 잘못 말했다. 예,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았는데 왜 그렇게 건방지게 그렇게 말했을까? 사실 저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하는 것을 그 예배당 나와갖고 새삼스럽게 깨닫고
그래서 이거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이렇게 쳐 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1절 2절에서 말씀합니까? 1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아이고, 뭐 하나님이 보여야지 본받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게 조금 막연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보면서 온전히 담지 못하더라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보면 너희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산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3절과 4절을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읽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명료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들에 대한 특별한 호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기독교인일 경우 목사 누구누구 혹은 장로 누구, 집사 누구 이렇게 썼는데 그거 쓸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세상 떠나면 그냥 목사 이문균이 아니라 성도 이문균 하면 더 이렇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점을 기억한다면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쭉 썼어요. 다시 반복해서 말하기도 거북할 정도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을 자극하는 말은 이름조차 입에 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여러분이 성도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하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딱 다물고 말씀하시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찬 말을 하라고 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은 감사에 찬 말을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감사할 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짜증 부리고 나쁜 말 자꾸 하면 뭐 운명론은 말할 건 없지만은 그렇게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은 감사에 찬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자, 제가 아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말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그리고 방금 읽은 부분에는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빛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의 삶의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은 우리에게 내가 빛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어떤 게 이익이 되느냐, 이 관점으로 판단하기 쉬운데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빛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 빛의 자녀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 책은 사실 윌리엄 윌리먼이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윌리엄 윌리먼이 말했던 걸 소개하자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들었던 노래를 잊지 말라.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노래를 들었나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신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세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요, 제가 주석서를 봤더니 사실 이게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4절에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주석서를 봤더니요, 이건 고대 교회에서 세례 의식을 할 때 선포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그분께 절실히 물을 때 세례는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는 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선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절 때 세례 의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세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순간 나도 세례 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걸 함께 깨닫고 느끼면서 세례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윌리엄 윌리먼은 그 책에서 그런 말 안 했는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기도문을 할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말했는지 이제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공동으로 할 때는 무슨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쭉 외우게 되는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아침에 주기도문으로 천천히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말로 조금 첨부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자마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조금 늦어서 죄송한데 요거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이야기일 텐데 그래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요양원에 매일같이 아내를 찾아오는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인 할머니는 치매로 남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와도 그냥 낯선 사람 보듯이 이 양반이 왜 있나 이런 얼굴로 쳐다만 본다고 그러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그 요양을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잖아요. 그래도 매일 이렇게 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 가봤자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뭐로 매일 오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는 나를 몰라도 나는 아내를 알아보거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알아보는 사람이 가까이 하고 이렇게 정성을 기울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설교에서 그리고 제목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쩌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여전히 알고 계시고 사랑을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존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설령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는 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든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사랑을 기울이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규정을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